육체 그 목마름이라는 게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그냥 물 마시면 돼요. 근데 영혼의 목마름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내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내 지금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가, 내 지금 상태가 어떠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29장 8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줄인 자, 즉 배고픈 사람이 꿈에 배고픈 사람이 꿈속에서 막 먹었어요. 근데 깨고 나면 또 배고픈 거야. 꿈속에서 목말라가지고 막 물 마셨는데 깨어나면 또 목마른 거예요. 왜요? 현실과 꿈은 다르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런 갈증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냐?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러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꿈속에서 먹어도 배고프고 꿈속에서 아무리 물 마셔도 목마른다. 이거 시온을 치는 자들, 시온이라는 이 땅을 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온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다윗성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의 독특한 뜻이 시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시온을 치는 사람, 즉 이스라엘을 치는 자, 유다를 치는 자, 예루살렘을 치는 자라는 의미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치는 자는 먹어도 마셔도 배고프거나 여전히 목마를 것이다. 이유는 무엇이냐?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한 나라가 블레셋과 모압과 애굽,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예요. 얘네들이 쳐도 만족을 못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만족을 못 느낀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줄게요. 빨간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거예요. 갈증이 있어요. 시온을 치는 자들에게는 그 시온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를 치게 되면, 다른 나라를 공격하게 되면 그 나라를 통해서 얻는 수익이 대단할 텐데, 그 나라를 치더라도 심령에는, 그러니까 분을 축적할지라도 심령의 갈증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어렵게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차지하면은 우리가 얻는 수익이나 만족감도 있어야 되지만, 오히려 나라 영토는 넓어졌고 인구는 늘어났을지라도 그 안에 어려운 일들이, 그 마음속으로 힘든 일들은 오히려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열방의 무리가, 즉 다른 나라들이 시온이라는 이스라엘을 치면 갈증은 찾아오는데, 이사야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딱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하지 않은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은 나랑 상관없다라고 생각해버리면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능력도 주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볼게요. 자, 예수를 믿어도 갈증을 느끼는 성도가 있어요. 무슨 갈증이에요? 예수를 믿긴 믿지만 예수를 믿어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고 괴로움과 슬픔과 공고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드립니다. 성경에 사람을 몸을 영혼과 육으로 나누는, 세 가지로 하면 영혼, 육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크게 영혼과 육으로 나누면, 육체는요 썩어질 육체가 있고 썩지 아니할 육체가 있습니다. 자, 썩어지는 육체가 있는 건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은 썩어질 육체, 모든 사람도 어차피 다 썩어질 육체지만, 여기서 영생하는 육체는 뭐냐? 영원히 살아가는 몸,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죽으면 어디 가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고 싶어요? 좀 가세요, 제발. 여러분 죽으면요, 여러분 영혼은요 영의 세계에 있어요. 당분간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왜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부활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부활하는데 그 오기 전까지는 잠깐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시는 날에 천국의 나팔 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면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둔갑해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죽으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다시 부활한다. 이걸 그래도 제일 잘 나타내준 영화가
사랑과 영혼 있죠. 사랑과 영혼 봤어요? 옛날 영화인데 봤냐고요. 그렇지, 옛날 영화라고 하니까 또 못 봤다고 하는 거 봐. 자, 그 있잖아, 그 뭐야, 그 토기 만드는 여자 그 뒤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 있잖아. 그거 못 봤어요? 이런 나만 촌스럽구만. 나만 봤어. 그 옛날에 그 12월 25일 성탄절 되면 꼭 항상 TV에서 틀어줬는데, 사랑과 영혼. 거기 보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분리돼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는데 그 돌아다니다가 악한 영들이, 그러니까 저승사자 같은 영들이 와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가가지고 딱 잡아가요. 까만 영들이 와서 잡아가는데, 그런데 천국에 갈 자들은 그 해같이 밝은 빛이 쫙 비치면서 그 길을 쫙 거의 혼자 걸어가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영화 보면 궁금하면 유튜브를 참조하세요. 사랑과 영혼 딱 치면 그냥 간단하게 나와. 한 3분짜리 딱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딱 변신을 한단 말이에요. 안 썩어. 그 다음부터는 아예 썩지를 않아요. 그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 우리 몸뚱이는 썩지 않아요. 지금은 이 몸뚱이는 가짜야. 쉽게 얘기하면 가짜야. 잠시 잊고 있는 몸뚱이란 얘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거 썩어져요. 썩어져서 땅에 흙이 돼요. 여러분 혹시 그 이장이라는 거 알아요? 묘라는 걸 이장할 때가 있어요. 왜요? 이런 경우 이장을 하죠. 뭐 부모님들을 이렇게 그 묘지를 모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같이 뭐 납골 땅을 뭐 하겠다 해서 다시 그것을 파가지고 밭 그 안에 있는 그 유골을 꺼내서 그것을 불에 태워서 갈아가지고 분고를 해서 유골함에 넣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모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사람 몸이 그 땅 속에 들어가서 썩는 시간이 한 10년 정도 지나면 여러분 몸뚱이가 싹 다 썩어버린대요. 없어. 이게 뼈만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만약에 캤어, 그럼 난리 나는 거예요. 그 전에 딱 캐면 이제 이 안에 여러 미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살덩이가 약간 있는 그런 몸뚱이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싹 까면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몸은요 썩어져요. 없어져요. 그 뼈만 남는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영혼이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영혼이라는 건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존재하는 영이에요. 절대 없어지지 않는데 그 영혼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난다 이겁니다. 자, 썩은 몸이 끊어져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썩지 아니한 몸으로 우리는 덧입혀져요. 성경은. 그래서 영혼은요 사망하는 영혼이 있고 영생하는 영혼으로 나눠져요. 사망은 사망의 영이 데리고 가요, 여러분 영혼을. 약간 그 사랑과 영혼 약간 얘기했지만, 그 사랑과 영혼에 보면 악한 영들이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꼭 사망의 영혼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데, 사망이라는 영이 있어요. 사망. 그 죽은 자를 데리고 가는 영이 있는데, 그 사망의 영혼이 악한 일들하고 하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영혼들을 데려가요. 그러나 영생하는 영혼도 있어요. 즉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자. 자,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사망의 영혼의 자리에서 사망의 영혼의 자리에 있다가 생명의 자리로, 영혼의 자리, 영생의 자리로 이동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의 몸에 임하는 자는 결국 주님 그 심판대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는 영생의 자리에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내가 물 뭐라고 했어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라는 자는 사망의 영혼이 아니라 영생하는 영혼이 된다. 오케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면 예수님,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내 삶을 주장하옵소서라고 내가 말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모시게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실수하는 걸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령은 언제 받죠? 성령 언제 받아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거 하잖아. 이 찬양. 그 찬양 부를 때 성령이 쑥 들어올까요? 언제 들어와요? 성령이 내 안에. 성령 언제 들어와? 성령 몰라? 이 난로 주변에 있는 자들은 다 정신이 점점 혼미해지고 있어. 맛이 가고 있어. 자, 성령이 언제 우리 안에 들어올까? 성령이 언제, 혜성아, 성령 언제 우리 안에 들어와? 그렇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을 딱 했다. 그럼 예수님만 내 안에 딱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꺼번에 내 안에 들어온다 이거예요. 딱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는 제가 얘기해서 이 배가 아니라고. 이 배가 아니라 우리는 마음이 어디 있어? 여러분 마음 어디 있어? 빨리 가르쳐봐. 마음. 나의 마음. 그렇지. 걔네는 배가 여기에요. 알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가 여기야. 여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근데 우리는 마음에서 흘러나리라고, 걔네는 여기서 흘러나와. 여기가 걔네 마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 배, 얘네는 마음, 여기. 여러분들은 여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 이해가 돼. 근데 여기서 흘러나온다 하면 이해가 안 되는 우리나라 문화가 다른 거예요. 자, 성령은요, 예수 믿으면 받아요. 성령, 예수 믿습니다. 그럼 성령이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내가 지은 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 불순종한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저 십자가에 딱 올라가셔서 나 위해서 못 박혀서 대신 대속했다는 걸 믿는다. 이게 예수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나의 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당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믿는다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가지고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죄가 없다 얘기예요. 없으니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지만 이제 예수 믿고 나면 죄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없는 자가 되니까 이제는 거듭났다, 즉 예수를 믿었다는 자는 죄 있는 자리에서 죄 없는 자리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거,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영혼의 생명이 저 천국에 있는 자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라고 말하는 자는 이제는 그 사람에게 따라오는 은혜와 복은 뭐냐? 천국에 대한 기대와 복이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원리와 모든 원칙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한번 볼게요. 이 죄를 지으면요, 사망의 영이 사람의 혼에게 붙어요. 사망의 영이 사람의 혼에 붙어서 사망의 영혼이 돼요. 사망의 영혼이 여러분 이끌어가면 이제는 사망의 영혼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지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게 해요. 죄 짓게 한다는 거예요. 죄 짓게 이끌어간다. 그런데 죄가 없으면 이제 사망의 이해가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이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생명의 영, 성령이 여기 안에 들어와서 사람의 혼과 합쳐져요. 그래서 성령의 영혼이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살아있는 영혼이 되고, 예수 믿는 자는 우리는 살아있는 영혼이 되기 때문에 지옥과 관련이 없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옥과 나는 상관이 없고 이제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된다. 그래서 결국 지금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사는 나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실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그때부터 이제는 주어진다. 근데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법의 결과는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함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 채워주시고, 건강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망의 영혼이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세상의 법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공부 잘해야 되죠. 돈 많아야 되죠. 능력 있어야 되죠. 얼굴 잘생겨야 되죠. 몸매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옷도 이상한 옷 입으면 안 돼요. 유행에 어긋난 옷 입으면 안 돼. 여기 가끔 보면 이제 유행에 한참 조금 많이 지나간 옷들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괜찮은데 세상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 눈에는 내가 봤을 때 안 좋아 보일 것 같아. 참 고려하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아직도 너무 이렇게 좀 그렇게 입으면 안 돼요. 잘 입고 다녀요. 결혼을 좀 생각하는 남자분과 여자분들에게는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때로는 옷이 날개라고 해서 옷을 좀 잘 입어야 돼. 그래야 꽃에 벌이 다가오듯이 이 꽃이 잘 펴 있어야 돼. 근데 꽃이 잘 안 펴 있으면 벌이 안 온단 말이야. 때로는 그런 모습도 필요해요. 누더기 옷 입고 여자친구 사귄다고 하지 말고 좋은 옷 입고 다니면서 나름대로 좋은 애인들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사망의 영혼이 우리 안에 붙어버리면 세상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세상의 법이 적용이 되는 그 뭐냐? 이제는 이런 걸 추구해요. 물질, 외형의 모습, 권력, 이런 외모의 모습, 외향적인 모습에 너무 눈이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집을 살아가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어떤 옷을 입고 다니며 얼굴은 못생겼고 잘생겼고 몸매가 좋은지 나쁜지 대학은 어디 나왔는지 저 부모님이 권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 다 디테일하게 딱 나열해보고 이 사람 괜찮아, 이 사람 별로야 라고 딱 평가를 해요. 자,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를 믿으면 요걸 확 하면 내가 이 상태인지 아닌지 딱 나와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뭐냐? 돈 있는 사람을 사랑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사랑해라 해요. 모든 것 다 그를 위해서 사랑하고 아껴주고 겸손하며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는 사람을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세상의 법이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사망의 영혼이 아직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사망의 영혼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기준이 생기고 평가를 하게 돼요. 사람에 대해서 누구는 A 등급, 누구는 C 등급, 누구는 D 등급, 넌 F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한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A 평가받은 사람한테 잘해야 되고 C 등급 맞은 사람한테 그래 너는 그냥 대충 내가 해줄게. F는 너 나와 함께 하지 마. 너 내 옆에 오지도 마.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요, 사망의 영혼이 달라붙는 순간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한 영혼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데 내 지식과 판단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아닌 인간의 지식을 갖고 있는 내가 사람을 평가하는 방법은 그 사람과 함께 해야 되냐 멀리 해야 되냐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이 안에서 여전히 예수를 믿는데도 두 가지 영혼이 우리 안에 싸운다. 바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뭐라고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이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떻게 되냐? 교회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망의 영혼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거듭난 영혼, 살아있는 영혼이 육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자, 이미 나는 거듭났어요. 살아났어요. 예수님,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성령이 내 육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 안에 생명과 평안이 넘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기쁨만 있고 즐거움만 있고 평안만 있어요. 내가 돈이 없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이 나쁜 거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나는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면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지만, 그러나 사망의 영혼이 이 몸뚱이를 갖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요, 우리는요 뭘 추구하게 되냐? 만족과 기쁨을 못 느끼니까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왜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죠. 하나님 왜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거 뭐예요? 돈 사랑하죠, 명예 사랑하죠, 권력 사랑하죠. 여러분, 외형적인 모습 사랑하죠.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그랜저면 와, 야 뭐야, 티코 타고 다니니 뭐 그런 거 타고 다니냐, 그냥 야 걸어 다녀, 이렇게 얘기하는 나, 그게 여전히 세상의 방법과 판단을 갖고 살아가는 나라는 얘기예요. 서울대 다니면 우아하지만 지방에 있는 저기 알지도 못한 학교 다니면 그런데 못 타러 다니냐, 돈 많냐, 이렇게 얘기하는 나, 그게 사망의 영혼이 달라붙어 있는 우리들이 판단하는 결정이란 얘기입니다. 얼굴이 잘생기면 와, 너 앞으로 야 인기 많겠다. 얼굴이 못생기면 너 그렇게 해서 세상 살겠냐? 빨리 가서 병원 가서 고쳐 말하는 나는 뭐 얘기예요? 결국 내 안에는 사망의 영혼이 달라붙어 있는 영혼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딱 갈라져 있어요. 사망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어차피 지옥 갈 거고, 성령을 붙잡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지만,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지 않고 세상의 지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얘기가 무서운 거예요.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세상의 지식대로 살아가요. 그 교회는 달아 말씀은 듣지만 내 안에서 나오는 향기는 뭔지 아세요? 세상의 향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내 안에서 세상의 구정내가 난다고요. 더러운 냄새가 나고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이 안에는요, 세상의 가치 판단이 자리 잡아서 우리가 그런 살아가는 사람,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지식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따라온다? 갈증이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아세요? 교회를 다니지만 뭐가 맨날 갖고 싶어요? 돈이 있었으면 좋겠고, 좋은 능력, 좋은 직장, 좋은 환경이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왜? 갈증이 있으니까요. 이 갈증.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이해를 하세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갈증이 있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다니면 그 어디다 하늘나라 이래야 되는데, 웬걸 교회를 다녀도 하늘나라는 웬 하늘나라, 내가 살아가는 게 지옥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잖아요. 오늘도 죽겠네, 내일도 죽겠네, 매일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 어렵다고 힘들다고 맨날 입 밖에 버릇처럼 얘기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세상의 지식이 내 안에 뿌리 내려버리니까 하는 모든 일마다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시온을 치는 사람은요, 배고프고 목마를 것이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의 영원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갖고 지금 살아가느냐,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하나가 나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복된 일이냐, 이걸 선포하는 자에게는요, 돈이 없어도 건강이 나빠도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얘기하지만, 지금 내 상태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지식과 뜻대로 살아간다면, 계속 교회를 다니지만 계속 힘들다는 얘기밖에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갈증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냐 이거예요. 이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가 어떠냐 이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야 돼요. 이건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말하면 시험 될 거 아니에요. 너는 뭐 진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너는 넌 갈증 엄청 많겠다. 넌 포카리 스웨트 많이 마셔야겠다. 이런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시험 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얘기해 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스스로가 빨리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청직이 내 가슴에 딱 대보란 말이에요. 이건 안 대보나 여러분 지금 딱 내 상태 여러분 제일 잘 알잖아요. 나 어떤 사람이냐? 난 여전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내 안에 없다. 그럼 다 이거예요. 다 갈증 있는 사람들을. 갈증이 있어서 괴롭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순간 내 삶에 어려움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요 그냥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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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돈 없어 통장 잔고 봤더니 막 빵원이야. 내 친구들 결혼한다는데 지금 보니까 나는 애인도 없고 차도 없고 집도 없어. 통장에 아무것도 없어. 이래가지고 결혼하겠냐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막 결혼정보업체에다가 의뢰 넣었는데 등급 최하위야. 어떡하지? 결혼도 못하겠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그냥 살아야지.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막 딱 따지고 있는데 나 딱 봤더니 이거 흙수저도 안 돼.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냐. 그 사람들 다 누구예요?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갈증이 있다고요.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 믿는데 여전히 갈증이 있다. 자, 그래서요 많은 크리스찬들 교회 다니는데 모태신앙이라고 하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 집사 다 필요 없어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난 여전히요 목마르게 산다라는, 목마르게 목 말라가지고 내 안에 역시 세상의 원리와 방법으로 살아가려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악한 것들이 나를 계속 유혹한다고요. 야, 넌 아무것도 없잖아. 너 그렇게밖에 없는데 뭘 네가 무슨 말씀대로 살아가.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렇게 유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갈증은 계속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 2절 3절만 읽어봅니다. 2절 3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성경에는요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제가 이해시키게 이렇게 써놨어요. 자, 지혜가 100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혜가 100이 있고 100의 지식이 있다면 100의 지식을 다 써먹을 수 있어요. 자, 100의 지혜가 있고 100의 지식이 있으면 100의 지식을 다 써먹는다. 근데 자, 50의 지혜가 있고 50의 지식이 있으면 50을 다 써먹어요. 근데 지혜는 빵이고 지식만 100이요. 근데 지식을 못 쓴다는 얘기예요. 자, 즉 지혜라는 건요, 자, 지식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많이 공부했어. 근데 지혜가 뭐예요? 말씀을 사용하는 능력이에요. 그 말씀을 사용하는 능력 누가 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말씀을 사용할 수 있게끔 나를 인도하시고 끌어가셔야 되는데 말씀을 사용하는 능력이 내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맨날 제가 여러분한테 막 간증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저 목사님은 되는데 왜 난 안 되냐. 왜 안 돼? 여러분 지혜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안 된다고. 나한테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면 뭐 하냐고요. 적용이 안 되는데, 사용할 능력이 안 되는데 그게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꼭 기도하실 내용은 뭐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이 자리 아마 모태신앙 주도록 할걸요. 모태신앙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주일날 한 번씩만 들었어도 1년에 52번이에요 10년 다녔으면 520번 들었고 20년 다녔으면 1000번 넘게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1000번 넘은 말씀을 내가 써먹냐 이거예요. 안 써먹잖아요. 여러분 위기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물질이 없고 가난하고 힘든 상황이 발생하면 여러분 그 말씀 써먹는 자리에 있느냐? 안 써먹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갈증이 있잖아요. 그 갈증의 상태가 왜? 이게 없어서 지혜.
지혜가 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말씀의 위기 상황에서 이 지혜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오니 하나님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일하시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난 아버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말씀은 됐다만이 들어 알아. 그런데 써먹지를 못해요. 이거를 뭐라고 저는 비유하냐면, 애니메이션에 또 비유를 할게요. 애니메이션 옛날 드래곤볼 보면 부르마 나오죠. 부르마 알아? 부르마? 그 이쁜 애 있잖아. 그 드래곤볼의 이쁜 애는 딱 2명밖에 없어. 부르마랑 또 하나 누구요? 뭐라고? 뭐 또 누구? 나머지는 다 흉악하게 생겼잖아. 근데 아무튼 부르마가 있는데, 이 부르마 아줌마가, 이거는 좀 초창기 드래곤볼에 나오는 거예요. 그 초창기 드래곤볼 보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싶으면 캡슐을 딱 꺼내요. 그래서 딱 던지면 어떻게 돼? 비행기가 생겨요. 집이 갖고 싶어.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 캡슐을 꺼내요. 딱 던지면 집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캡슐이 그 말씀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주여 하나님의 역사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대로, 이 말씀대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내가 던지면 그게 그대로 나타나지만 내가 던지지 아니하면 그거 안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 던진다는 게 뭐냐? 바로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선포한다는 얘기예요. 주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선포하면 그대로 되지만 못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찾아오면요, 쩔쩔매는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 지식은 있으나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못 던진단 말이에요. 이 말씀 던져야 되는데, 이거 뭐 되겠어? 안 되겠어?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의 상태란 얘기예요. 그래서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계속 생각하는 게 뭐냐? 돈 많이 버는 방법, 능력 있게 사는 방법, 높은 자리에 앉는 방법, 서울대학 들어가는 방법, 공부 잘하는 방법, 축구의 선수가 스타가 되는 방법, 이런 것만 맨날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썩지 않을 몸, 말씀이 내 안에 받아들인 자가 늘 생각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내 안에 내 육신과 결합되어 있는 자는 그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어려움과 위기는 반드시 찾아와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항상 그 어디는 하늘나라는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왜요? 어려움과 위기는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이 그래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린 저주예요. 모든 사람은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결과물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냐면 어려움은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움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의 캡슐을 던질 거냐 이거예요. 그걸 던지고 빵 나타나게 할 거냐, 못 나타나게 하면 여전히 갈증이 넘치는 사람, 맨날 아이고 죽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말씀이 내 안에 뿌리내려서 말씀으로 선포하는 자, 그래서 그것을 결과물로 나타낼 수 있는 사람에겐 뭐가 따라오냐? 평강과 안식과 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왜요? 내가 수고하지 않았지만, 내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내 복이 내 안에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주님께서는 그토록 엄청나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얘기하고 계신데, 중요한 건 내가 안 지키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와요? 어려움만 오죠. 자,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나에게는 은혜와 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되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여전히 말씀은 듣긴 들었어도 지식은 많아도 지혜가 없는 자, 그 사람에게는 뭐밖에 없냐? 괴로움과 힘듦과 어려움만 있고, 교회 나오면 맨날 기도하는 게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돈 달라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번 달 월세 낼 돈이 없네요. 하나님 정말 힘든데요, 직장 좋은 데로 옮겨주세요. 하나님
저의 모든 환경 가운데 거하셔서 더 잘되게 하시고 더 잘되게 하셔서 하나님 항상 웃음이 넘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요딴 기도하죠. 이 얘기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강, 안식, 복은 반드시 따라온다. 오늘 얘기는요 이거예요.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아마 그냥 있는 모습,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냥 알려줬어요. 근데 결과물은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말씀을 내 안에 넣고서 난 항상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사는 자냐 아니냐,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안다고요. 여러분 제일 잘 알고 여러분들이 그 답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는 많이 다녔어요. 제가 보니까 여기 대부분 교회 오래 다녔어요. 뭐 교회 얼마 안 다닌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얼마 안 다닌 사람이야. 지식이 없으니까 그게 현실화될 수 있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가 없어서 지식이 많은데 지식을 써먹을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바보 같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안 하니까, 주의 말씀을 내가 쓸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하니까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여러분들 오래 다니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냐면 맨날 공허하고 갈증나고 주님 앞에 뭐 달라고만 한다, 그래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맨날 외치는 자가 바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으십니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내 안에 항상 해피 좋고 좋음이 넘쳐납니까? 아니면 힘들다는 얘기만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평가하시고 답을 내리셔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그거 하자고 지금 띄워놓은 거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래요, 그거 하죠. 여기 뜨끈뜨끈한 데 있는 사람들은 더 크게 불러요. 정신 차리라고. 덥지 않? 풍악을 올려라. 오늘 얘기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 적용을 시킬지 안 시킬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적용을 시키면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근데 그것까지 딱 잡기까지 되게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건 세상의 방법을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이 말은 되게 쉬워요. 교회에서 하는 얘기 되게 쉬운 얘기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해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 와서의 모습과 세상에 나가면 그것을 얻기 위한 내 모습은 또 달라요. 그러기에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굶주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가 바로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정말 많이 들어요. 아까 얘기했죠. 지식은 엄청 많아. 이제 여러분 아마 지식의 끝판왕이 됐을 거예요. 성경에 뭐 창세기 몇 장, 그거 뭐 다 알아. 뭐 몇 장 얘기, 그거 삼손 얘기 아니야. 뭐 몇 장 얘기, 그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얘기, 그거 다 알아. 근데 뭘 못해요?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지식은 됐다 많아가지고 아는 건 되게 많은데 그 내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베드로처럼 하나님 이런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주님께서 나 하나도 못 잡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 잡아주세요. 주님 얘기해 주셔서 내 금을 오른쪽에 내릴지 왼쪽에 내릴지 알려주세요. 나도 베드로처럼 되게 원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 못해. 지식은 되게 많이 쌓았는데 그 얘기 베드로 얘기 여러분 한두 번 들었어요? 엄청 많이 들었는데 안 물어봐.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말 안 해. 맨날 혼자서 끽끽하러 바보 같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혜란 얘기예요.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많이 들어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맨날 힘들죠. 어렵죠. 괴롭죠.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 한 딱 10분만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잡으세요. 필요 없으면 그냥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런데 힘들 거예요.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공허함과 고통과 힘듦 속에서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 가지면 힘든 거 없어요. 괴로운 것도 없다고요. 왜요? 하나님 다 채워주시니까.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하늘께 나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리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시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길을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길을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한 거 다 이제는 뭐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아무 뭐 잔 사람들은 없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청진기 돼야 돼요. 내 지금 상태가 어떻냐?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갈급함, 굶주림, 배고픔 속에 살고 있느냐? 그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평안과 안식만 넘쳐나야 되는데 맨날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라고 말하는 나라면 진짜 이 안에는 썩어 빠진 육신의 생각과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 이제는 주님께 의지하셔야 돼요. 주님 나를 바꿔주세요. 주님 나를 바꿔주세요. 주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터져나와서 그 말씀을 적용시키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결과가 없고 열매가 없는 나의 모습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모든 삶, 내 모든 물질, 내 모든 건강, 내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항상 할렐루야 찬양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한 몸으로 짓고 주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